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추석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어떤 친구는 추석인데 학원에 가고, 어떤 친구는 시골에 내려왔다고, 또 어떤 친구는 방콕에서 집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무쪼록 어떻게 지냈든 오늘 이렇게 별탈 없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오늘 처음 배우는 찬양이 될 때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반주 큐!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네,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준현이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직접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에게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마저 버린 사람. 하나님마저 버린 사람.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시죠.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친한 친구인데도 한 번도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만 듣고 한 번도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면 힘들겠죠. 예배가 끝나고 한 번은 어떤 친구들이 PC방을 가려고 막 뛰어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좁은 복도에서 한 시각장애인 친구가 천천히 걸어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PC방을 가는 친구들이 그 친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야! 좀 빨리빨리 좀 가라. 너 때문에 PC방 자리 다 뺏기겠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해. 이 친구는 혹시 늦을까봐 집에서 최소 예배 1시간 전에는 나오는 친구고요. 그래서 일찍 도착하면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고 교회에서도 친구가 없구나. 아마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친구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이 친구를 사랑해 줄 수 없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장애가 있는 이 친구 잘못이겠죠? 이런 생각은요,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아프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죄가 심하거나 부모님이 심한 죄를 저질렀거나 그래서 아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길에서 만난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부모님의 잘못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 거죠?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얘들아,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단다.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맹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고 뒷짐지고 그냥 다 만들었으니 너희 자유껏 마음대로 살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미 지어놓은 세상에 아무리 연약하고 아프고 울부짖는다 해도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요. 또 힘든 사람과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마저 그 사람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니란다. 하나님은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멋진 계획과 꿈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그러니 누구를 만난 거죠? 네,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향해 아직도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맹인의 기도 제목, 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의 꿈은 앞을 보는 것이다. 아니에요. 아예 꿈도 안 꾸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람들은요,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꿈은 꾸지도 않는데요. 그냥 잘 살아가는 게 꿈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 장애인이다, 거지다 욕해도 굶지 않고 하루하루 사람들이 주는 밥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 그게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맹인을 향해, 그 맹인 한 사람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게 되는 거? 이 사람이 잘 먹고 부자 되는 거? 이 사람이 정상인처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다 아니고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마저 버렸다는 그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사람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 빛을 비춰주신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과 소망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맹인만이 아닙니다.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게도요, 하나님은 이 맹인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저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셔서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목할 건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순간 실로암 연못은 대단한 곳이 된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 기억나죠? 모세를 향해 이야기하세요. 이 신의 산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의 산이 특별한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신의 산은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죄가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참 황당하고 무식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일이요. 미신적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 건요, 어떤 믿음이길래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 맹인은요, 일어나서 연못에 가 씻고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기도를요, 무식하고 황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해요. 야, 너 그거 시간 낭비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예배드리냐.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해야지.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기도밖에 할 수 없어 1시간, 2시간 눈물을 흘리며 골방에 들어가 자기만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부모님의 반대로 문을 잠그고 새벽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어요. 너무 멍청한 일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무식한 방법으로 가장 지혜롭게 일하십니다. 학생들이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모임을 통해서 독일 통일이 시작되었고, 식민지로 나라를 뺏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재산을 헌금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여러 학교들이 세워졌고요. 지금도 코로나로 교회를 욕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맹인의 고침받은 모습을 똑똑히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게 맞죠? 하나님은 이 맹인 한 사람을 고치듯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고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깊이 그러니 신뢰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꿈을 늘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맹인 옆에 와서 물어봐요. 야, 너 저기서 구걸하던 애 아니야? 그 거지? 에이, 설마 저 사람은 맹인은 아니잖아. 그 구걸하던 거지 맹인이었어. 사람들은 믿기지가 않겠죠. 잘 몰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꿈을 따르기로 한 여러분이라면, 혹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이라면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맹인이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작게 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하면요, 더 비참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 눈먼 것을 고침받고도요, 에이, 눈 떠도 달라진 거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도 소용없어. 난 맹인일 뿐이야.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 맹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말보다 더 크게 여길 줄 알았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여겼어요.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이 맹인 한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혹 골방에서 믿음이 흔들려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 맹인이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친구가 있나요? 교회 뉴스만 나와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이야기만 해도 힘들어서 예배에서 멀어진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 삶에 정말 어려움과 가난으로 힘든 친구가 있나요? 그 길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무식한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눈을 고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맹인이 나와 같이 여겨지는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혹시 힘든 친구가 있다면 주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또 살면서 힘이 드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았고 나의 영혼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고요, 연약해져서 예배할 때 기쁨, 정말 은혜의 사랑이라곤 눈에 이제 찾기가 힘듭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 태도가 바라지지도 않고 언제쯤 교회 가서 정말로 기쁘게 예배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맹인이 눈이 떠진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힘든 친구, 정말 맹인과 같이 여겨지는 친구들을 특별히 만지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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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하겠습니다. 친구들 그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추석인데 아마 못 내려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까지는 잠정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거고요. 혹시 오프라인으로 교회 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 카톡으로 광고해 주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줌으로 공과 시간이 있어요. 각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공과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